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의 막간일 뿐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몇 년간의 짤막한 기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짤막한 기회의 삶 동안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 말씀을 통해 따라왔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짤막한 기회의 삶 동안 주님을 사랑했던, 불꽃같이 사랑했던 삶의 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 위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배와 그 기물들은 망가졌지만 어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멜리데라는 섬에 정박하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자면 멜리데 섬은 어찌저찌 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에 떠밀려간 어쩔 수 없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니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섬이니 이 섬에서는 일단 안전을 도모하면서 조심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멜리데 섬을, 그리고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누군가를 보내기로 고민하시다가 이때에 사도 바울을 유라굴로 광풍에 얹어서 이 자리에 보내셨다라고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시선으로 보자면 멜리데 섬은 정거장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면 멜리데 섬은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리지만 조금의 상함도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2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아멘. 배에서 내려서 원주민들의 환대를 받으며 모닥불에서 불을 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손을 쬐고 있는데 거기에 불에 넣을 나무를 넣다가 그 나무에서 독사 한 마리가 튀어 나왔던 것이죠. 뭐 나올 순 있겠지만 그 독사 한 마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신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원주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하냐면 바다에서 풍랑을 맞아서 멜리데 섬에 표류하다 도착한 것이죠. 원주민의 관점에서 보자면 바다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용케 죽지 않고 살아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으니 신이 심판하시려다가 구원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이들에게 극진히 환대하며 돌봐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뱀에게 물려버렸으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 자신들이 믿는 신이 심판하시려다가 구원하셨다가 다시 사도 바울을 심판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원주민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건지 또는 신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손에 독사가 손을 물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원주민들은 한 번 더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신이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심판에서 풍랑 주고 구원에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고 뱀이 물어서 죽게 했는데 안 죽고 살아있으니 그럼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건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건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신이다 라는 결론이 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 신이 바로 저 사도 바울이다. 저 사람을 조심하기도 해야 되고 저 사람을 극진히 모셔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 같기도 하고 또 구원 같은데 심판 같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듯 때리시는 것 같았는데 오늘 와보고 몸도 상쾌하고 기분도 좋으니 하나님이 나를 좀 돌봐주시는 것 같다 싶다가도 우산 안 들고 밖에 나왔는데 비가 쏟아져서 쫄딱 맞고 감기 몸살 걸리면 내가 뭐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원래는 한 일주일쯤 아파야 되는데 약 먹고 하루 만에 나으면 내가 기도한 게 효력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 마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심판받고 있는 건지 구원받고 있는 건지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로는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본 삶의 모양이기도 한 것입니다. 원주민들도 그렇게 느꼈고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로마로 가고 계시는 건지, 롤러코스터를 태우시면서 내 혼을 쏙 빼고 로마로 데리고 가시는 건지, 이러다가 바다에 빠져서 로마에 못 가는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뱀에게 물리든지 아니면 풍랑을 만나든지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일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이라 부르죠, 보블리오의 가족을 치유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28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28장 8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아멘. 광풍에 조난당한 로마의 죄수 사도 바울이 독사에 몰려도 죽지 않았죠. 그러니 사람들이 신이라 여기며 두려워하고 또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단계에서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무언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치유하게 되죠. 그 일로 말미암아 멜리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목적하고 간 건 아니지만 떠돌다 그 자리에 도착했고 뱀에 물려서 죽네 사네 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추장의 가족을 치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멜리데 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유라굴로 광풍에 떠밀려간 멜리데 섬에도 당연히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었죠. 복음을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갈 생각을 못했죠.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몰랐고 여기를 정말 가야 하나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라굴로 광풍이 사도 바울을 그곳에 밀어넣었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떠밀려간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목적하지 않았지만 한계까지 떠밀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었던 것이고 그곳에서 치유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풍랑을 경험하든 독사에 물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놓여있는 삶의 자리에서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고 묻는 것이죠. 멜리데 섬에 표류하여 도착한 사도 바울은 이런저러한 일들 다 겪으면서도 결국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늘 하던 일, 어디에서나 하던 일, 바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 때,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떠밀리듯 그 도착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내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여기까지 어찌저찌하다 오게 되었든 내 사연을 곱씹으면서 하나님 어쩌다 제가 여기 왔나요 하며 삶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여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나 멜리데 섬에서나 어디에서나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보냅니다. 그리고 로마로 향하게 되죠.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로마 그 자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법정으로 가서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고 항변함으로써 복음 전하는 자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무죄로 판명받고 자유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방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형통하게 됨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최선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꼭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두 가지 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들 안에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죠.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군인 한 사람과 함께 따로 머물게 됩니다. 굉장히 특별 대우라고 할 수 있죠. 로마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한을 아주 잘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곧 무죄로 풀려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이니 나름의 편의를 봐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아주 조금 삐뚤 마음으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 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저만 아는 말인가요? 아니죠. 이게 좋은 말은 아닌데 이런 말이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거죠. 무엇이냐 하면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쇠사슬을 메고 있는 죄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도 나름의 내 신을 믿고 있고 사도 바울도 뭐 예수라는 신을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막 앞에 나와서 막 설명하고 우리를 구원한다 하고 막 희망을 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감사하겠죠. 처음에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얻었으니까요. 근데 자꾸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 대우를 받아요. 로마 시민인 건 알겠어요. 로마 시민인 건 알겠는데 이런 거 다 머릿속에 합리적으로 계산이 들지 않고 저 사람이 어떤 기항지마다 막 일주일씩 나갔다 오고 아는 사람 만나고 오고,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로마 도착했는데 군인 한 명과 따로 방을 셋집을 내줘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오갈 수 있게 해주고, 나는 내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로마 시민권 아닌 사람 차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항거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쓸 수 있는 권한을, 재능을, 힘을, 권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것을 끝까지 사용했습니다. 끝까지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한계 너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끝까지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저에게 주신 재능이 있는데, 저에게 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성품과 태도와 마음과 어떠한 관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제가 끝까지 사용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이 애써서 주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어디 구석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재능들과 탁월함들과 능력들을 사용하셔서 주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멜리데 섬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오늘 로마 셋집이라 불리우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무대는 아니었겠죠. 누구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에베소에서 로마에 가길 원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처럼 자유인으로 넓은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 다 타파하고 복음으로 뜨겁게 로마가 변화되는 것들을 기대했겠죠. 하지만 기대했던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처지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 전체 이야기,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 장면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든, 내가 누구든, 그 자리에 어떠한 처지로 놓여 있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멜리데 섬에서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든 에베소에서든 예루살렘에서든 로마 셋집에서든 상황은 바뀌고 자신의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태도 하나는 변하지 않고 행동 하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대와 환경이 자신을 규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넓은 환경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환경이 바뀌고 지위가 바뀌면 복음을 전하는 자신감이 위축되기도 하겠죠. 이전에는 자신감 있게 선포하다가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해진 것 같다, 상황이 나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 하면 그때는 데시벨이 10, 20, 30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전하다가 조금 내 마음이 위축되면 20, 15, 1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약간 작은 목소리로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의 삶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관계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말이죠. 그 복음 전하는 자로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사도 바울을 향한 부르심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어디서나 언제나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환경들, 모양들, 그리고 관계들, 우리에게 쏟아지는 말들, 모든 그 상황들 속에서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순종으로 살아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셋집에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부릅니다. 부른다고 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대략 감이 오시죠? 사도 바울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 유지들을 부를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어떤 권한과 위치가 있었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쓰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잡힌 이유가 로마와 관련된 법 문제로 잡힌 것이 아니다, 이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약 로마법에 걸려서 로마의 어떤 위협이 되는 존재로 이 감옥에 왔다고 전제하면 유대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까요? 들어주지 않을까요? 들어주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과 잘못 엮이면 로마의 반역자로 자신도 처형될 수 있다고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해명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잡혀온 이유는 유대교에서, 우리 같이 믿는 그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너희는 하나의 분파로 여기고 나는 진리로 여기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찌저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그러니 나를 판단하려면 로마법을 어긴 사람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판단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복음을 반복해서 전하며 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이 마무리가 됩니다. 원하던 로마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사도행전 28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서운하게 들립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 이야기 사도행전에서 쭉 나오잖아요. 막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의 흐름상 이제 로마에 와서 결론부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감옥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결말이 뭐로 나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더라,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랐더라, 뭐 이런 결말이 나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닮고 싶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주일 점심 식사를 드신 성도님도 있고 드시지 않은 성도님도 있더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예배에 오신 분도 있고 오지 않은 분도 있더라. 무슨 말이죠?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믿었으면 좋겠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열매가 탁월하고 놀라웠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 살죠. 본받아 삶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맺은 열매를 기대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주목하게 되냐면 그 삶이 맺은 열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몇 사람을 구원했느냐,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멜리데 섬에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로마의 셋집에서도 일관되게 복음을 전한 삶,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따르고 본받아야 될 삶은 바로 이 하나가 남는 것이죠.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나 어떤 삶을 살았으나 언제나 하나님에게 진실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온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이고 근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삶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삶으로 어떤 열매를 바란다면 우리는 헌신으로 열매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헌신은 화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헌신했느냐로 이 화폐를 많이 모아서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받을지 일평생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셋집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았다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되고 복되고 진실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살았을 때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삶을 살고 슬프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아주 진실하고 성실하고 놀라운 헌신과 사랑을 다 드린 삶을 살았지만 우리의 그 삶이 로마 셋집에서 끝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그곳에서 삶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 삶이 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살고
그 삶의 복을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그래서 로마 셋집이 아니라 누구라도 부러워할 수 있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이것도 물론 복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삶이 참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맞고 아름다운 삶이고 복된 삶인 건 맞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셋집이라는 극한 환경 속에서도 끝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그 삶보다는 하나님이 덜 영광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두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상상하면서, 주님, 제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삶으로 내 삶의 모양이 끝나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든 원하지 않는 삶이든 내가 내 인생의 끝에 이 한마디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으로 감사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 가지지 않은 것으로 제 삶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평생 가지고자 했던 것, 그리고 가졌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행복했던 것,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 진실한 하나의 고백을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